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의 유럽과 근동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중반부터 넓어지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신전에 나와서 시전은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저와 그리스도 중에 한 분을 주님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설교합니다. 결국 요한은 96살이라고 하는 노구의 몸임에도 악명 높은 죄수들의 유배지 밤모섬에 던져집니다. 어느 주일날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성령이 요한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한의 등 뒤에는 큰 나팔 같은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영광의 사건에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엎드러진 요한에게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세상 종말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선교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한이 받았던 주님의 은혜, 요한이 이 글을 써서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시대, 그것은 주님의 명령으로 인해 환란이 잠시 보류된 시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그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서로 의존적이고 종말의 대환란을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계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주님께서 6째 인을 떼시자 큰 지진과 천체의 혼란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무서운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재앙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으로 인류는 고통에 받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흑사병으로, 1, 2차 세계대전으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류는 고통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세상 종말 직전의 재앙은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는 미래였습니다. 요한이 보는 앞에서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7째 인을 떼시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세상은 끝이 납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입니다.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재앙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은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은 죄악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여러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마지막 대재앙을 가리킵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 사방에서 부는 재앙의 바람을 잠시 멈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이처럼 미래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재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기상의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마지막 대환란의 바람은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땅의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대환란의 직전인 지금은 주님의 명령대로 재앙이 잠시 보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렵지만은 우리에게 바른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맹목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끝없이 투쟁하는 정반합의 논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과학의 발달로 유토피아가 실현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환란의 바람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든 가족, 모든 집안, 모든 사회, 모든 세계에 임할 종말 시대의 대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평화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잠깐 동안의 평화고 장차 큰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평화로 인하여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종말과 대환란이 잠시 보류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선교 시대,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환란의 보류령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다. 역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기까지다. 역사의 존재 이유와 존재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친다고 했습니까? 이마에 친다고 했습니다. 미간에 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마는 인격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인격에 구원의 복음을 심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격에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믿어지는 인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 이거지요. 로마 시대에 노예들의 손과 이마와 팔과 등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치울 수 없는 주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시중 들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을 잠시 보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망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너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격의 그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온갖 죽음의 박해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요한이 망하지 않는다. 두고 온 성도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 사탄이 등장을 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의 폐 666으로 인하여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음료의 유혹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신앙이 변질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보호하는 임마누엘의 표식이라는 말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를 치라. 주님의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을 해놓아라. 인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육체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로마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유배가 되어 있는데 가족으로부터 정든 교인들로부터 분리가 돼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육체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보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받은 자 입맞았다 이거지요. 환난과 박해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맞은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축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효력, 구원의 보증과 계명을 지키는 믿음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충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인입니다. 본문 4절이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5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14만 4천의 수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이비 기독교 단체나 이단들은 14만 4천을 자기 종파를 지목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전도관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이단의 공통점들은 자기 단체가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종 2단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급한 신비주의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에 대한 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창세로부터 종말 때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의 총수를 가리킵니다. 14만 4천이란 숫자는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그리고 수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천이 곱해져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이란 구원의 수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선 무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과 25절에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합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중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한 지역에서 그 수를 다 셀 수 없고 한 민족에서 그 수를 다 셀 수 없고 한 혈통 가운데서 그 수를 다 셀 수 없고 한 종파 가운데서 그 수를 다 셀 수 없고 한 정치 집단에서 그 수를 다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자체입니다. 14만 4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창세 이후로 종말의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누가 셀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의 수를 누가 셀 수 있단 말입니까? 저급한 신비주의나 사탄의 소리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전에 들어봤던 참 놀라운 성경을 해석하더라.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더라. 그게 다 가짜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성도들이 들었던 그 설교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다 차기까지 심판을 시중두는 천사들에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아직 덜 찼다 이 말입니다. 다 차면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14만 4천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는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가 그 중심임이 확실합니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택한 백성을 찾아서 인을 치는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는 것 같다가 민족주의와 신이데올로기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각종 FTA 체결로 세계는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나라만 잘 산다,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농경 시대에나 가능합니다. 3차, 4차 산업이 기세를 부리고 있는 이 시대는 한 나라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니 러시아를 향한 금융을 막아버렸습니다. 수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절단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그거는 저 북한을 보면 됩니다. 세계 최악의 나라.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다 막혀버리면 저 북한처럼 됩니다. 특히 금융위기와 코로나 전염병은 거대한 세계가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하는 성경대로의 종말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 절단이 났습니다. (99%로) 평가절하되어 버렸습니다.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다 엮여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래의 세상은 옛날보다 더 좋아지거나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이요 혼란이요 무질서입니다. 죄 아래 놓여있는 타락한 세상의 본질은 다신론이고 무신론이고 유물론이고 적기독론이고 반교회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아직 성경에 말씀하신 대환란의 터널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재앙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지금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부는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의 인격에 구원의 복음을 심는 전도하는 시대고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주님의 화를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14만 4천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핍박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맛을 내고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사명을 생각하며 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총회 선교주의를 성수하는 성도님, 주님이 붙잡고 계신 선교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을 치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대환란이 잠시 보류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을 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보내갖고 인을 친다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 천사들의 사역을 가리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택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잠잠하고 말이 없는 자는 환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